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계기로 생겨났습니까? 각자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원래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주 좋은 모태 신앙인이어서 아니면 어릴 적 친한 동네 친구나 또 만나던 애인이 신앙이 좋아서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의 전도로 또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아직 군에 있는 제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런 계기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변의 계기들, 부모나 친구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봉사나 헌신이나 선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나 다른 전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아닌 지난 온기 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까닭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심판과 구원도 쥐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말씀을 당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과 은혜가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엎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만큼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함과 믿음과 신앙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끌고 가셨다는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본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11절 후반절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미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끌고 가신 것이죠. 그 내용이 1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장 1절 전반절에 11장 31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제가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먼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장 13,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중간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가 잘되고 복받았다고 하면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써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된 거냐? 뭐를 했길래 저렇게 건강해졌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근거를 찾기에 급급하죠. 이러한 인과율의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근원적인 우리 삶의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에요. 단 한 명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하고 순종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이야기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한 인간을 따라가라라는 위인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엘샤다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12장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은 13장인데 왜 자꾸 11장 12장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12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여기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13장 1절은 12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데 1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과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약속의 땅 하면 젖과 꿀만 흐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 끝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믿는 자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고 서머나 교회에도 10일 동안 환란이 있고 다니엘에게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금식한 고난의 10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가 매일같이 기쁘고 잘되고 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만 다 잘 풀린다라는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은 그런 인간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복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말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지, 이 땅에서 내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로 내몰아서 불뱀과 전갈을 만나게 하시고 물도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땅을 돌게 만드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만나는 삶의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며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러한 세상의 아픔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 삶이 진짜 믿음의 복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 수없는 많은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 내려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순종했는데도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말라 죽이게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육하시기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우리는 힘들죠. 안 당해보셔서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지만 그 삶이 힘듭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오늘 우리와도 같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프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오는 아픔과 어려움을 기대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살 길을 찾아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퇴보하다, 후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 이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적 후퇴요 퇴보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찾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삼손이 자신의 마음대로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도 보면 요나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엔 내 생각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 그것을 피해서 내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인간의 죄성과 본성,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진다, 신앙적 후퇴와 퇴보라라는 이 야라들을 욥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신앙적 후퇴와 답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삼손과도 같이, 요나와도 같이, 둘째 아들 탕자와도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리됨이요, 신앙적 퇴보와 답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지만 그 길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너희 이 고난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렇게 심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과정을 끝까지 통과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렇게 신앙의 답보와 도태와 유리됨의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금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 여러분, 이 네겝가 남유다의 최남단 광야 지역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피해서 거류하려고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썼다라는 거죠. 네겝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믿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내 삶의 복은 이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육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영적인 삶인 줄 믿고 그 길로 향해 아브라함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애굽에 비해서 네겝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과도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겝 이름의 뜻도 건조하다, 척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결국엔 자신에게 진정한 복임을 확신하며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옵니다.
이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 알라라는 뜻은 동이 트다,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유리된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었더니 그 인생에 동이 트고 빛이 비춰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영적인 굳건함과 솟아오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애굽에서 내게부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기근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임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인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후에 조카 롯에게 네가 어느 땅으로 가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뜻하지 않은 아픔과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육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삶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고 다시금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땅인 네겝으로 올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기근이 들고 흉년이 오고 아픔과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사해 바로 옆에 있는 헤브론 땅 네게부에서도 거기에서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고 셀 수 없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될 때에 아브라함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기근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피해 내가 원하는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순종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다시금 네겝으로 올라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함이 다시금 회복되어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반석과도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땅인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 그 길 끝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청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늘 항상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